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교회사의 위대한 인물이었던 어거스틴은 젊을 때에 쾌락과 방탕에 젖어 살았습니다. 그는 결혼도 하지 않은 채 한 여인과 동거하여 아들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거스틴이 32세 때에 밀라노에서 머물게 되는데 그곳에서 암브로스라는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의 삶이 이제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이죠. 그는 이후에 성경도 부지런히 읽고 기도 생활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길을 걷다가 옛날에 자주 드나들던 술집의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인이 어거스틴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왜 요즘엔 저희 집에 자주 들리지 않나요? 그때 어거스틴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옛날에 어거스틴은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새 사람이 되었어.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의 변화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어거스틴의 변화와 동일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의 변화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났다는 말이죠. 이전에는 죄에 이끌려 살았어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육신의 욕망을 쫓아 아무렇지 않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변화가 이루어져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해주고 있어요. 즉,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삶의 지침들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삶의 지침, 첫 번째는요, 바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여러분, 거짓을 버리라 이 말은요, 교묘한 말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어떤 이유든지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짓말을 왜 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요, 지체를 빗대어 설명하고 있어요. 지체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이후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18절에서 21절까지 보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자, 그러면서 25절부터 또 26절까지 말씀 볼까요?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덜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 몸에는 서로 분쟁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손과 발이 다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모든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본대요. 보살피고 지켜주고 보호해준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26절에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느 부분이든 작은 부분 하나도요, 다치거나 아프면 온몸이 그 고통을 고스란히 느끼는 법이잖아요. 제가 몇 달 전에 발톱이 빠진 적이 있어요. 밤에 이렇게 잘못 이렇게 딛다가 발톱이 이렇게 어디에 걸려서 빠졌는데요. 아유, 정말 한동안을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그 하나 때문에 그냥 뭐 집중도 안 되고 온몸을 제대로 그냥 쓰지도 못한 채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손가락 하나에 이렇게 바늘 살짝 찔려도요, 그 고통을 온몸이 고스란히 느끼는 거예요. 그죠? 손가락은 아픈데 뭐 몸은 기쁘고 막 즐거울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게 어느 작은 부분이라도 고통을 받으면 다 함께 고통을 받고요, 그리고 또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영광을 얻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어느 부분 다 쓸모없는 부분이 없어요. 아주 작은 부분조차도 다 필요하지요. 그렇게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건강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이룬다 그 말이죠. 바로 그 지체됨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눈이 손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머리가 발에게 자기 좀 잘 되려고 거짓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아니,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우리는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이 지체라는 이 부분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로는요,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고 합니다. 자, 26절과 27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현대인들은 마음속에 분노를 안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무한 경쟁에 내몰리고 불공정한 사회에 대한 배신감이 느껴지고 차별과 억울함을 받으면서 자꾸 분노의 게이지가 쌓여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만 건드려도요, 화를 내고, 그죠? 그만큼 예민하고 날카롭고 신경질적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때로는 그냥 말 한마디를 하는데도 거기 그냥 온갖 감정이 다 이렇게 쏠려가지고요, 격하게 말을 하기도 하고 아주 흥분해서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내뱉기도 하는 거죠. 뭐 불편한 일이 있고 누가 나를 힘들게 하면 어디 두고 보자, 내가 가만두나 보라고 이렇게 마음속에 그냥 분노를 품고 앙심을 품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 분노를 해가 지도록 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분노를 안고 잠자리까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마귀가 그 분노를 틈을 타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냥 단지 화를 내는 것 이상으로 바로 영적인 권세, 사단 마귀가 여러분 우리 안에 비집고 들어와 그 틈 사이를 다 캐치하여 들어와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를 사로잡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고 싶으면요, 아주 쉬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분노를 품고 있으면 돼요. 미움을 간직하고 원망과 불평을 그냥 안고서 지내면 어느 순간 그렇게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마귀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 어떻게 돼요? 작은 일 하나에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소소한 거예요. 웃고 지나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도 감정적으로 흥분을 일으키고, 그죠? 화를 내게 하고 적대감을 막 심어주고 악한 마음을 키운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결국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단지 우리 도덕적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다른 사람 관계에 악영향을 주고 우리의 신앙도 무너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바로 서지 못하도록 어긋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대어서 정말 말씀 위에 바로 서지 못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분노와 화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지요. 여러분 시편 37편 8절에 보면은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랬어요. 분을 내는 것, 화를 내는 것이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악을 만든대요. 죄를 짓게 한다는 그 말이죠.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결국 여러분 성내는 것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전에 어떤 형제와 불편한 관계가 있어요. 성도들 간에 어떤 풀어야 될 문제가 있다면 먼저 가서 그 마음을 풀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쁨으로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고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죠. 마음이 막 이렇게 원망이나 분노나 화로 가득한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분이 나도 화가 나도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이 지혜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해요. 성도 간의 문제에 있어서도, 부부 간의 문제에 있어서도,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리고 어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루를 넘기지 않는 이 지혜를 꼭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셋째로는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여 선한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여러분, 옛사람의 이 마음은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그런 삶이었다면 새 사람의 이 마음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도둑질한다는 것은 옛사람의 마음이죠. 예수를 믿기 전에 육신을 쫓아 살았던 삶의 성향이었다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선한 삶을 힘쓰는 것은 바로 변화된 사람, 새 사람,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과거에 추구하던, 옛사람이 추구하던 남의 것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빼앗는 그 모든 행위를 잘라내고 멈추고 그럼 버리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빈궁한 자를 도와주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그런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고 돈을 버는 1차적 목적은요, 출세하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땀을 흘려 수고하는 모든 것의 1차적인 목적은요, 주된 목적은 바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며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까? 땀을 흘리고 있습니까? 또 돈을 벌고 있으십니까? 그것의 여러분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며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는요, 더러운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첫인상은요,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말 한마디로도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말은 한 사람의 인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교회를 다녀도요, 이 과거의 언어 생활을 버리지 못한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말을 많이 하고 또 말의 실수도 많고, 그런가 하면 거친 말, 험한 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며 지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쉽게 주고 또 상처를 쉽게 받기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말은 달라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도요, 영적인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즉, 과거의 말을 버려야 해요. 옛날에 믿지 않을 때 썼던 말들, 그죠? 옛사람이 늘 사용했던 언어들, 단어들은 버리고, 그런 새로운 삶에 맞는, 새로운 신분에 맞는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언어라고 하는 것은요, 생각을 뛰어넘어 그것이 바로 신앙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언어에 신앙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신앙의 수준과 언어가 비례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가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인지가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말에 지혜를 담아야 되겠습니다. 말을 더 조심해야 돼요.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덕을 끼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말 한마디를 통해서도 인품이 느껴질 수 있어야 되고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말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중요하죠.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바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고 있는가, 덕이 되는 말을 하고 있는가, 격려하고 세우는 말을 하고 있는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는가를 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깎아내리고 헐고 죽이고 상처를 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십니까?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 우리의 언어 생활이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새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바로 30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30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바울이 앞에서 도덕적인 교훈들을 열거한 후에 이어지는 이 말씀, 그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보면 뭔가 앞뒤가 부자연스럽고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에요. 왜 갑자기 이렇게 뭔가 생뚱맞은 것 같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가? 오늘 성경이 이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여기에 우리에게 기억해 아주 중요한 신앙의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도덕적인 가르침 그 이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단지 윤리와 도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 영광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예요. 기독교 신앙의 의미예요.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신자의 위치가 얼마나 특별하고 독특하고 영광스러운지를 매우 반복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분의 기쁘신 뜻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더 나아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물을 충만케 하는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바로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는 이 놀라운 특권을 누렸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심으로 이 모든 복을,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인쳐주시고, 그죠? 이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고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우리 곁에서 함께 계시는 분,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며 우리를 돕는 이가 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신자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대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은 늘 육신의 소욕과 거스린다고 말을 해요. 성령은 육신과 거슬리고 육신의 소욕은 성령과 거스린대요. 성령을 늘 거스리게 하는 것은 뭐냐면 육신의 정욕, 육신의 소욕, 육신의 욕심, 육신의 욕망. 그래서 너희가 육신의 소욕에 거하지 않으려면 매일매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짓을 행하고 분을 내고 또한 도둑질을 하고 남의 것을 훔치고 더러운 말을 입 밖으로 내는 것은요, 단지 도덕적인 문제와 양심의 가책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근심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심이라는 단어는 슬프게 하다, 고통을 주다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의 용례를 찾아보면요, 구약의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이 죽었을 때 정말 그 극심한 고통을, 그 비통함을 표현할 때 썼던 의미였어요. 그렇게 큰 슬픔이고 아주 극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과거의 옛사람을 쫓아 살아가면 성령이 그렇게 우리 안에서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며 살아갈 때, 죄에 이끌려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가장 먼저 고통스러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불화를 이루고 분열을 일으킬 때 바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가장 먼저 괴로워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며 분을 내어도 해가 지기 전에 다 풀어야 하고, 또 도둑질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선한 삶을 살 뿐 아니라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않고 덕을 끼치는 말을 하라는 이 말씀은 단지 도덕과 윤리적인 그런 행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도덕적인 삶이 아니에요. 단지 윤리를 지키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우리의 삶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삶을, 하나님 나라의 그 신분에 맞는 삶을 마땅히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한 번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31절과 32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바로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도리고 삶의 위치이며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할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이런 삶의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바로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어서 그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삶의 가치와 삶의 방향과 목표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뛰어넘어 그분의 뜻을 이 땅 위에 실현시키고 그분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시켜가는 선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